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일상생활의 하나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일상이 만족하기보다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모르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광의 찬송 33장 1절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러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구성원 교우들이 각지에서 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온 나라의 의료인, 방역 책임자, 일선 실무자들이 총력전을 벌인 결과 수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찾아내므로 최악의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100여 개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 금지와 제한을 두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경험한 가족들이 있고 현지로 나가지 못하게 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생업 활동이 어려운 교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신천지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악행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단 교주와 그 앞잡이들에게 속아 넘어가 질병까지 얻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신천지 신도들이 속히 자신의 가족과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국내외 여러 교회들이 바이러스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각종 위험이 도처에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올바른 신학과 합당한 신앙을 새롭게 배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총선을 눈앞에 둔 정치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헐뜯고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주셔서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올바른 공권력이 행사되게 하시고 마스크와 같이 요즘 필요한 물품이 국민들에게 제때에 적절하게 배분되게 하시며 위기 중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뜻을 하나로 모아 곳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 반자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한다고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 총선을 통해 교만한 정당, 태만한 정치인, 기만에 능한 거짓 정치꾼들이 심판받는 총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우리는 다시금 바이러스와 싸우며 두려움과 각종 거짓 뉴스와 온갖 혐오와도 싸워나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갈 곳 없는 노숙자들과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 월세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흩어진 교회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로마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늘 특별한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요 순수 복음이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또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칼빈이 한 말이죠. 성경을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독일의 경건주의자 슈페너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대한 로마서 말씀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나마 문명의 이기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또는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그동안 거저 주었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도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기 어려운 이 한낱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첨단 시스템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순간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우분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저런 일로 간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 집사님 식당에도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 후 24시간 지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는데 집사님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은 식당 문을 닫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신정희 선교사님은 딸 의림양의 대학 입학 관계로 잠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입학이 3월 말로 연기되었죠. 그러더니 급기야 일본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당분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약한 숙소에 계속 머물기도 쉽지 않고 체류 비용도 늘어나게 되겠죠. 일본에 가도 가고시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9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2주간 격리 조치가 돼야 하고 일본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선교사님들 또는 그 가족분들이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부 선교지에서는 코리아 포비아가 생겨서 선교사의 안전과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4장은 1절부터 아브라함을 우리 앞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4장에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것은 3장 28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이신칭의가 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례, 입증 사례가 필요할 텐데 마침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호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적절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의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까지 칭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여기서 할례가 왜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행위, 모든 율법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율법의 행위가 바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율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는 거의 500년, 60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사건이 그 율법 사건이고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 나중에 할례를 하라 그러죠. 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베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므로 제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사실 지킬 율법도 그때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이신칭의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로 구원 얻은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그것이 아브라함 등장의 이유의 전부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것보다 이 신칭의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이 신칭의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금반지처럼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그 금반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황금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우리는 16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한 한국 한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신칭의를 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로마서 4장의 주제, 더 나아가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이신칭의에 국한한다면
그것은 로마서 4장이나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곧 개인이 구원 얻는 일반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가 무슨 책인가?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야. 이신칭의를 통해 구원을 얻지. 이신칭의는 구원의 공식이야.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식, 그렇죠. 우리가 수학에서도 하나의 공식을 획득하면은, 암기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공식, 이신칭의의 공식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그는 사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얻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실은 다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 역사, 철학, 예술, 과학, 그리고 영화, 그 주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구원이 사랑에 있다. 구원이 봉사에 있다. 구원이 어떤 순수한 예술에 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을 논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주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자 하는 구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우리가 손에 줬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절대 반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에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할 일이 있다면 아직도 이신칭의의 구원의 공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 그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신칭의 공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온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신칭의 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법, 그 외에 사회의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창조 질서, 환경의 보전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지금 이신칭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신칭의 공식을 통해 구원받은 개인의 수를 점점 늘려나가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이신칭의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단지 개인의 구원을 얻는 그 원리가 이신칭의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호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죠. 그 약속을 통해 장차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그 독자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공식 이거 하나만 얻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로마서 전체가 그렇지만 사실 바울 서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신칭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유대인과 세상 모든 민족 사이에 쌓여진 그 장벽들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 4장 우리 본문 안에는 없고 그 뒤쪽에 4장의 결론부인 23절, 24절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4장의 결론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역시 오늘 말씀이 단지 아브라함 개인이 이신칭으로 구원 얻었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4장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즉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을 위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지금 이 로마서 4장의 결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신칭이 그 자체를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17절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창조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부활과 창조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살렸을 때 생명이 나타나죠. 없는 생명을 있는 생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과 창조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다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늙어서, 그리고 부인 사라도 늙어서 임신과 출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나이가 99세, 그리고 아내는 90세였으니까 임신, 출산에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생겨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의 순간에, 그렇죠? 아들을 칼로 찌릅니다. 죽음과는 다름없어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죽은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 죽음과 다름없는 아들을 살려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16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리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기간, 그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말 못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캄캄한 절망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일찍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와 신뢰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기어이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공유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몇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모상 집사님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당이 방역을 다 마치고 다시 생업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영화 집사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켜내고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일하는 병원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본이 먼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죠. 우리 선교사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무사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 인력과 자원이 잘 배분되고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 공무원, 대통령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국민들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게 방역 조치를 우리가 취해 왔는데 그 결실이 이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이룬 그 결실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다시 살아나고 자녀들 학교에 돌아가고 교회가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회가 정상화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바이러스가 우리 근처까지 엄습해오고 있음을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우분 가운데서도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업의 현장까지 확진자가 다녀감으로 인해서 생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험, 또 회사 건물에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하여 무더운 방호복을 입고 밤낮으로 분투하는 최영화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회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든 분투함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원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무사히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남겨진 가족들도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료 자원이 잘 배분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스크 공급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과정에 주님, 개인의 사리사욕을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병들이 질병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경제가 죽어가고 100여 개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문을 닫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 일을 진행해온 결과 주님 그 열매가 속히 나타나게 해주시고 속히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그리하여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이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세상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대가들이 열매를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과 삶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너무나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네 하옵고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가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참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강요하는 자녀들이 한 주 가운데 눈물과 땀으로 거둔 결실을 주님께 일부를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는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고난받는 이 땅의 교회, 핍박받는 하나님 나라 올바르고 투명하게 위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어려움 위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건강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업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사 일정이 연기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며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땅 끝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평강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날마다 은총을 구하는 거성왕교회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각지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분간이겠죠. 이게 계속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도 이변이 없는 한 교회 페이스북 라이브 형식이 있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 공지사항이라든가 개인 변동사항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카톡방에 그런 일들을 제때제때 올려주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정혜 선교사님 국내 치료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당분간 언제 갈지 모르지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제가 카톡과 그리고 교회 페북에 올려드렸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업로드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등을 통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3월 생일 주원이가 이번 주에 오겠네요. 여기서라도 함께 축하를 하겠습니다. 이성주 집사님 15일, 김민혜 집사님 23일인데 3월 이내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축하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어저께 조석현 집사님 올려주셨지만 저도 정확히 그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그 형식을 통해서 함께 여러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치하셨죠? 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잠시 후에 같이 만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